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제목이 지쳐 있을 때입니다. 지쳐 있을 때. 배경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겨왔다.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겨온 고린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덴에서 떠날 때, 아덴에서 옮겨올 때 어떤 상태였느냐 하면 이 바울이 너무 두려웠고 너무 떨렸고 너무 의기소침해서 지쳐 있었던 상태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아덴에서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17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게 이제 디모데하고 실라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어요. 지금 혼자 아덴에 있는 거예요. 같이 동력했던 사람들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고 혼자 아덴에 딱 들어가 있는데 우상들이 즐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이 동네 아주 크게 문제가 있겠네. 그래서 마음이 격분해지기 시작했어요. 화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17절에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싸움을 벌인 거예요. 변론하였다,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전도자가 마음에 화가 가득 차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는 했는데 그 방식이 싸움하고 변론하고 막 니네가 옳으냐 우리가 옳으냐를 막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참 희한하게도 사도 바울은 아덴에 오기 전엔 예수 그리스도 죽음, 부활, 승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아덴에서는 예수님 얘기 안 해요. 무슨 얘기 하느냐? 너희들 잘못됐다, 너희들 우상 섬기고 있다, 당장 돌아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본문 32절 17장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내가 다음번에 와서 들을 테니까 너 그때 얘기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덴을 전도하려면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 들으러 온다는데, 말씀 들으러 온다는데 도망쳐 버려요. 어디로 도망쳐 버리느냐? 고린도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덴의 사역은 다른 곳에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지만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고린도에 도착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느냐 하면 오늘 본문 9절 한번 보세요. 18장 9절 제가 읽어볼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냐? 침묵하지 말라. 지금 침묵하고 전도자로 뽑혀서 전도하러 갔는데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왜 다물고 있어요? 두려워서. 뭐가? 실패했던 그 아덴의 사건이 두려운 거, 또 실패할까 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래요? Don't be afraid. Don't be silent and say. 말하라 명령합니다. 강한 명령으로 너는 말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리고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아.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역을 방문했지만 가장 오래 방문했던 지역은 에베소 3년 두란노 서원에서 그 지역에서 양육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마음이 어려웠던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버틴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렇게 위대했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21절에 내가 목숨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가 그렇게 두려웠는데 1년 6개월을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버틸 수 있어.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생활하기 버티기 참 어렵죠. 그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엎어버리고 싶을 때가 참 많지요. 왜 못 엎어버리죠? 그것은 어떤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 그렇게 두려워했지만
도대체 그를 그 자리에서 1년 6개월 동안 버티게 했던 힘이 무엇일까? 그를 그 자리에서 그렇게 두려움 상황 속에서도 버티게 했었던 능력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도 여러 가지 도망치고 싶고 지치고 갈등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버틸 수 있을까? 그 힘은 도대체 무엇일까를 여러분하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떠나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렇게 키워놓고 떠나란 말이지. 근데 가끔 피하고 싶을 때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제가 정말로 노력을 해도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주지 못하거나 제가 인격적인 부분이나 또는 내지는 어떤 부분들이 모자라서 과연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동력자들을 제대로 채워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자리가 맞나, 이런 갈등과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도 자녀를 키우는데 지쳐. 이 아이가 내 말도 안 들어.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엄마는 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대들거나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지쳐버리지요. 교회 생활은 어떨까요? 교회 생활은 안 지칠까요? 교회 생활 시작해보면 막 성령의 불과 은혜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가끔 가다가 교회 가기 싫어. 양 목사 잘생겼지만 얼굴도 보기 싫어. 막 이렇게. 웃지 마세요. 이 집사 그렇게 좋았는데 어느 순간 보기가 싫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요. 근데 이럴 때 우리도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일어설 수 있었던 그 주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그를 지탱할 수 있었던 첫 번째 힘은 무엇이었느냐?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버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에서 살다가 쫓겨난 인생이 등장해요. 2절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여기서 만나다라고 하는 헬라어 휴리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연찮게 만나다, 지나치다가 만나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감을 갖고 두렵고 떨림으로 고린도에 와서 아마도 방황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는 혼자였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선경금을 다 써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아무것도 없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는 전도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고린도에 가서 전도자가 전도해야 되는데 침묵하고 말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그냥 이렇게 배회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이름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로마에 살고 있다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는 귀족 출신입니다. 로마의 귀족 출신. 이 귀족 출신이었던 브리스길라가 유대인 남자와 결혼을 해서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네 번째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축출시켰어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그들을 축출시켰어요. 다섯 번째 황제는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기독교를 핍박했던 이 글라우디오에 의해서 쫓겨서 어디로 오게 되었느냐? 고린도로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새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2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 새로 이사를 오게 돼서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마 한두 달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요, 학자들은. 근데 바울이 우연찮게 아굴라를 만났던 그 이유가 뭐냐면 직업이 같아. 어떻게 바울이 먹고 살아야 될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기술이 하나 있었어요, 바울에게. 그 기술이 텐트를 만드는 기술이었어요.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으므로, 바울 혼자 있지, 먹고 살 문제도 지금 있지, 성교비 다 떨어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그 기술을 써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았는데, 아굴라라고 하는 로마에서 이렇게 쫓겨온 두 부부가
이 천막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업이 같으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너무나 우연인 것 같아. 그들이 거기에 온 것도 너무나 우연인 것 같고, 사도 바울이 아굴라를 만난 것도 너무나 우연인 것 같은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에 보니까 그가 함께 이렇게 일을 하다가 안식일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시작하게 돼요. 유대인들은 랍비라고 있습니다. 랍비. 원래 헬라어로 발음하면 라보니라고 합니다. 랍비는 율법 선생이며 종교를 집행하는 어떤 사람들인데, 랍비가 되려면, 유대인들 중에서 랍비가 되려면 4년에서 7년 동안 탈무드를 달달 암기하고 탈무드에 대해서 이렇게 익숙하게 배워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랍비는 직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랍비로 이렇게 자원해서 하겠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랍비 교육은 7년 동안 뭘 가르치느냐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맞는 직업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탈무드와 그 다음에 직업을 배운 게 이 랍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랍비잖아, 선생님이잖아요. 이 선생님이었던 사도 바울도 텐트를 만드는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 로마에서 쫓겨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말하는데,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 바울 평생에 목숨을 다하여 그를 섬겨주었던, 하나님이 예비했던 하나님의 동력자였죠. 그가 누구를 만남으로? 이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남으로 다시 안식일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면 재미난 거 되게 많아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죠.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모압의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면 그의 그 배경은 이방 여인으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이방 피를 받은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그의 증조부 할머니였던 이 룻은 그의 남편이었던 말론과 기론과 그리고 엘리멜렉과 나옴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서 기근을 만나 어쩔 수 없이 모압으로 이민 갔던 그 사람들과 만나 결혼한 거예요.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 말론과 기론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는데 몇 년간 계속 기근이 오니까 한번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이사를 이렇게 간 거예요. 거기에서 이 나오미는 아주 나쁜 꼴을 당하죠. 그의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도 다 죽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은 나오미 시어머니와 오르바와 룻, 이렇게 세 여자만 살아남는데, 이 나오미가 도저히 이 자부들을 책임질 수가 없어서 어느 날 불러놓고 이야기하죠. 나는 더 이상 너희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르바라고 하는 그 며느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은 남아요. 룻은 뭐라고 하면서 남느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나는 어머니 따라갈게요. 그래서 완전히 실패해서 한번 좀 잘 살아보려고 갔다가 모압 땅에 갔다가 완전히, 죄송합니다 표현이, 저주받은 인생과 같아.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사람들에게 자기를 뭐라고 불러달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가 뭐예요? 쓰다. 내 인생 쓴맛 다 본 여인이다. 나를 이제 더 이상 나옴이라고,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 쓴 여인이라고 불러달라고 할 정도예요. 어느 날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한 거, 먹을 게 없으니까, 시어머니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올게요. 레위기에서나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를 할 때 일부러 열매들을 남겨놓으라고 그랬어요. 추수를 하다가 볕단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주워가면 안 돼요. 싹 주워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과부와 고아가 먹고 살 게 없어요. 왜 유대에는 과부와 고아가 있었느냐? 북쪽에 아수르, 바벨론, 파사, 이 북방 민족과 그 다음에 남쪽에 애굽이 전쟁을 할 때 항상 이 이스라엘을 격려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교두보를 여기에다 두고, 북쪽은 남쪽 칠 때 이스라엘의 교두보를 두고 애굽은 북쪽을 칠 때 이스라엘의 교두보를 두는 거예요. 그 교두보를 들 때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누구를 데려갔느냐? 이스라엘 남자들을 전쟁으로 이끌고 갔어요. 노역을 시키거나 전쟁 앞세우려고. 그러니까 뭐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과부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구약에 보면 과부와 고아가 생기는 거예요. 강력한 나라들 사이에서.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너희들의 긍휼이다. 너희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이 없으면 그들은 살 수 없다. 따라서 추수하다가 뭐가 떨어졌느냐? 가져가지 말라. 그걸 가지러 나간 거예요, 이 룻이. 그런데 룻이 나갔는데 우연찮게 어디를 가게 되었느냐면 이 보아스라고 하는 다윗의 혈족에게 간 거예요. 다윗의 혈족에게. 본문 룻기서 2장 3절에 이런 표현이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느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이제 베는 자를 따라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러서 누구하고 결혼하게 돼요?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어서 이 다윗 왕의 할머니, 증조부 할머니가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거는 9시 예배 때는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설교를 잘 들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나중에 다윗이 도망자로 살 때 다윗의 부모를 누구에게 맡겨요? 모압 사람들에게 맡겨요.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방인 모압에게 어떻게 맡길 수 있어요? 그의 할머니가 모압 여인이야. 그러니까 도망가면서 누구에게? 자연스럽게 자기 부모를 모압에 딱 맡기는, 하나님은 거기까지 다 섭리해 두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칠 때는 왜 지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손길이 없는 것 같을 때,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가 힘을 다해 살아가는데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래서 지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분명히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좌절되고 우리는 낭망되지요.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목회자 그러면 한경직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에게 그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존경받는 목회자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3명을 붙여준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런 평안도에서 태어났었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다녔던 학교가 진광소학교였는데 여기에서 누구를 하나님이 붙여주셨느냐 하면 홍기두 선생님을 붙여주셨어요. 이 홍기두 선생님이 예수 잘 믿는 분이셨는데 이 똑똑한 한경직 이 학생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도와주고 물질로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또 신앙적으로 도와주었어요. 이 한경직이 어려서 다녔던 교회가 어디냐면 자작교회인데 그 자작교회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전도사님 이름이 우용진 전도사님. 이 얘기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한경직 목사님이 직접 한 얘기예요. 우용진 전도사님과 홍기도 선생님이 자기를 너무나 이뻐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면 너무 똑똑하니까 이 친구를 학교를 보내자 그래서 오산학교를 보낸 거. 오산학교는 우리나라에서 독립군을 만들어낸 아주 유명한 학교입니다. 오산학교를 보냈는데 탁월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둘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당시에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선생님과 전도사가 돈을 모아가지고 미국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교에 그를 유학시켰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 속에 자기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셨느냐? 이 홍기도 선생님과 우용진 전도사님을 나에게 붙여주어서 내가 목회자가 되었다. 그를 붙여주지 않았다면 나는 여기 올 수 없었다라고 말해요. 또 하나, 프린스턴 신학교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신의주 제2교회에서 거기에 누가 계셨느냐 하면 김기범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한경직 목사님을 12년 동안 물심양면으로 열심히 도와주었던 분이에요. 이 김기범 장로님이 프린스턴에 있었던 이 한경직 목사를 신의주 제2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서 거기서 목회를 하도록 도와주었어요. 기자가 물었죠.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다 잘할 수 있었습니까? 훌륭한 목사이고 또 목회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목회를 이렇게 잘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하나도 첨가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목회를 잘하는 것은 김기봉 장모님이 저에게 시키는 대로 저는 했을 뿐입니다라고. 그는 영적으로 지력으로 목회의 자질을 그 한경직 목사에게 그대로 주었고, 한경직 목사님 그 장로님의 이야기만 그대로 듣고 목회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3명이 만약에 한경직 목사에게 없었다 그러면 한경직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더 놀라운 것은 이 3 사람을 누가 붙여주었느냐?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가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너무 힘들어.
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치고 뭐 둘째 치고라도 남편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애가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우리 자식만 내가 왜 낳나 이거 내 배 아파서 내가 이거 왜 낳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여곡절이 있고 두려움, 떨림, 좌절, 낭망, 실패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 속에는 하나님의 섬세함의 인도와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요. 이걸 놓치는 순간 사단에게 밥이 되는 거예요. 저 목사 욕하게 되고 저 집사 막 이렇게 헐뜯게 되고 저 누구 계속 헐뜯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마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도 섭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섭리하시는 그 주님을 볼 때 지침에서 일어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 포인트는 실패의 자리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공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공급을 누가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생업을 하고 그리고 조금 기력을 얻었어요. 돈도 조금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가르치는데 마침 그때 누가 오느냐? 실라와 디모데가 온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온 건데 왜 그들이 왔느냐? 헌금 가지고 데살로니가와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에게 헌금을 걷어가지고 누구? 바울의 선교 후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내려왔어요.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바울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여기서 붙잡히다라고 하는 것은 전념하다. 그전에는 아르바이트, 안식일만 복음 전해서 아르바이트 뭐 하면서 평일에는 텐트 메이커 하면서, 그런데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오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전념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희한한 건 뭐냐면 길이 잘 안 열려. 길이 잘 안 열려. 어떤 일이 벌어지니 6절 그들에게 대적하여 비방하고는 바울이 옷을 털어버렸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이제 무시하기 시작했죠. 비방하기 시작해 대적하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냥 옷에서 먼지를 털어버렸어요. 이 옷에서 먼지를 틀다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70인의 전도인을 유대 땅 가운데 보낼 때 너희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집에 가서 유숙을 하고 너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발에 묻은 먼지를 털고 이제 이 모든 책임은 네가 져라 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잘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가 전도할 때 지치고 힘든 것은 내가 그 사람 설득시켜서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이겨먹어가지고 그 사람 예수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 던져놓으면 그 결실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가벼워요. 그냥 복음만 던져놓으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쨌든 그들에게 복음을 던졌는데 그만 그 자리에서도 실패하고 만 거예요. 툴툴 옷을 털어버리고 난 이제 더 이상 너희들 상종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나는 더 이상 유대인들 상종하지 않고 오히려 헬라인들 이방인에게 난 가겠다. 6장 마지막 부분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그가 결단했어요. 여러분 참 희한한 건 뭐냐면 물질적으로 어려웠던 그에게 하나님은 풍족한 헌금을 누구를 통해서?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그에게 제공해 주셨어요. 그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물질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제공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지쳐서 오신 분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다 그렇죠.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지친 상태가 그 상태예요. 지친 상태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 회당에서 실패해서 나와버렸어요. 털 털고 딱 나왔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리스보라고 하는, 아니 그리스보가 아니고 7절에 보니까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는 헬라인이었는데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을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이 디도 유스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야, 니네 집 한번 신방 가고 싶은데 너희 집이 어디니? 그랬더니 자기를 인도하는데 조금 전에 회당에서 낭망하여 나와버린 그 옆집이 바로
이 유수도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유수도의 집에다가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워버렸어요. 교회를. 그러니까 회당 옆에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회당 옆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회당의 모든 것을 정권적으로 움직였던 회당장 그리스보가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네. 이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얼마 전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았던 회당장이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 일이 벌어졌고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니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게 되었다.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공급하시고 능력을 공급하신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넘어질 때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넘어질 때 하나님도 그곳에 계시고 우리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경기장에 나갔다가 경기를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실패한 자리가 무슨 자리인 줄 아세요? 다시 도전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 도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어설 수 있도록 그것들을 공급하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낙마하고 쓰러져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도망가잖아요. 갈릴리.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너는 평생 이제 고기 잡는 놈이 되어라. 내가 네 얼굴을 보면 내가 진짜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죠?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하지 않고 고기를 잡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베드로를 부르고 숯불에 구운 물고기를 먹이면서 베드로에게 직결탄을 날리죠. 베드로야, Do you love me?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잖아요. 그래, 내 양을 먹여라. 그 실패의 자리에서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있는 그 자리가 그를 세우는 자리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9절에서 11절인데 세 번째 포인트는 비전을 들고 찾아오신 주님이 있었기에 그가 지친 상태에서 일어설 수 있어요. 비전을 들고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그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10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이걸 제가 제 용어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 나는 지금 네가 필요해. 나는 내가 필요해. 지금 바울은 두렵고 좌절하고 실패의 아픈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은 바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울에게 뭐라고 하시면서 힘을 내라고 그러시느냐. 야, 이 지옥에 내 백성이 많아. 네가 살려야 돼 라고, 나는 너를 필요로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내가 정말 필요한 존재일까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죠? 우리 자식들에게 내가 정말 필요한 존재일까? 이런 거. 내가 아내나 남편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일까? 이런 생각 들 때가 참 많지요.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야, 내가 이 교회에 무슨 필요한 존재가 될까? 이런 거. 나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데 봉사하는 것도 없는데 이 교회를 계속 나올까 말까? 뭐 이런 생각들을 안 가지셨겠지만 그런 생각 갖는 사람 많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만약에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 에이, 나는 필요 없어 이 교회. 그리고 안 나오면 몇 명이 예배 드릴까요? 찬양대만. 이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과연 내가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느냐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만한 가치가 내 인생길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제가 이제 어머니가 병들어서 세상 떠나시기 2달 전에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자식 구실을 하려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월급을 탔어요. 직장을 다녀서 이제 월급, 그때 전도사였는데 월급을 타서 50만 원을 가지고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백병원, 네, 저 명동에 있었는데 어머니에게 제가 이제 아들 노릇한다고 50만 원을 이렇게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머니, 이 돈 어머니 다 쓰세요 그랬어요. 다 쓰세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 돈을 받으시면서 저에게 다시 돌려주었어요. 난
필요 없어. 내가 써 그랬어요. 내가 써. 그래서 제가 질문했죠. 엄마는 뭐가 필요해? 물었어요. 엄마는 뭐가 필요해? 근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엄마는 아들이 필요해. 그래서 엄마는 아들이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누구를 필요하세요?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안중에도 천국에도 이 땅에도 하나님이 살려야 할 생명들이 너무 많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